씨가 적은 책 중에 자기혁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베스트셀러가 되었던 책이죠. 아마 이번 방학 기간 동안에 우리 청년들이 한번 읽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기혁명. 오늘날 사람들은 혁명에 관심이 많이 있죠. 모였다 하면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고요. 현 정권을 뒤집어 엎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나쁜 건 아니죠. 국가에 대한 관심이 그만큼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애국하는 마음이 많다는 거니까 저희들은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에 대한 혁명은 언제 일으킬 겁니까? 오늘 우리의 이 모습 벌써 습관이 되고 우리의 인격까지 될 만큼 우리는 똑같은 패턴 속에 매일매일 반복되어서 그렇게 좋은 습관을 가지고 이 땅을 살고 있지 않은데 언제 우리 자기 자신에 대한 혁명은 언제 할 겁니까? 술을 마시면서 앉아서 하는 이야기도 보면 이 나라는 뒤집어 엎어야 돼. 이래가지고는 이 나라 소망 없어 하면서 정말 술을 먹는 아빠들마다 분노하고 붕괴하고 반드시 이거는 뭔가 해결책을 가져와야 돼. 촛불 들고 나가는 이는 우리의 풍토 속에 자기 자신에 대한 혁명은 언제 할 겁니까? 이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구원은 우리에게 그냥 티켓 얻어가지고 죽어서 천국 들어가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신 게 아니죠. 그럴 것 같다면 하나님은 이 정년 때에 우리들을 교회 나오게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다 죽기 전에 구원 티켓 발부받아 죽을 때 유용하게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은요, 천국 들어가기 위한 티켓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삶의 혁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말씀했습니까? 이전 것은 지나가시니 보다 새 것이 되었다 하면서 이전 것과 새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혁명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구원받은 구원이고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지 않습니까? 오늘 세상에 있는 사람도 자기 혁명을 끌어내기 위해서 그렇게 글을 적었더라고요. 그 책의 핵심이 뭔가 하면 학습이 중요하다는 거죠. 학습, 배울 학자죠.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삶은 배우지 않고는 혁명이 일어날 수가 없는데 배움만 가지고는 혁명이 일어나지가 않고 또 부족한 게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습이라는 거, 습. 학습. 습이 뭡니까? 습관화시키고 내재화시키고 체질화시켜 나갈 때만이 자기 혁명이 가능한데 오늘날 젊은 애들이 학에만 관심이, 학도 관심 없지, 배우는 것도. 그래도 일부 청년들은 학에는 관심이 있는데 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자기 혁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이 전혀 없다는 그런 이야기를 책에서 적어 놓았더라고요. 근데 이 박경철 이 의사분이요, 교회 다니는 분은 아니죠. 여러분도 잘 알고 있듯이 요즘에 유명한 법정 스님 있죠. 그 법정 스님을 멘토로서 여기고 있는 그런 아주 독실한 불교 신자이고 그분을 추종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박경철 이분이 유명했던 이유가 안철수 때문에 유명해졌죠. 안철수하고 한때 같이 당을 만드느니 대통령 후보 나가느니 그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졌는데 그러나 그분이 쓴 책을 읽어보면 다 일리가 있는 이야기예요. 정말 자기 혁명, 청년 때에 자기 혁명을 한번 일으키지 않으면 언제 일으키겠습니까? 그래서 이분은 젊은이에게 이 책을 적으면서 정말 청년 때에 한번 자기 혁명을 좀 가지고 와보라는 거예요. 이전의 삶과 오늘의 삶이 완전히 달라져 있는 모습. 이전 것과 지금이 비교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서 혁명을 가지고 와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데 이게 박형철 이 의사의 글이라고 한다면 성경은 이미 우리에게 구원은 혁명이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전의 우리의 삶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전히 새 것과 이전 것은 비교할 수 없는 만큼의 혁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면요, 우리에게 자기 혁명이 일어나는데 지정의의 인격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금년에 2014년도에 자기 혁명이 일어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지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감성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는 이런 자기 혁명의 시간이 정말 2014년도에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지난주 담임 목사님이 아멘 크게 하라고 했죠. 저는 그런 거 부탁 안 합니다. 열심히 합시다. 먼저 우리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오늘 구원받은 삶의 첫 번째 특징이 뭔가 하면 정서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혁명이.
그 정서적인 변화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가 하면 평강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살렘의 왕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오늘 우리 큐티 본문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살렘의 왕, 평강의 왕이라는 거죠.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무엇을 나눠주는가 하면 평강을 나누어 주십니다. 여러분, 평강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평강의 반대말이 뭐예요? 안평강입니까? 평강의 반대말은 제가 현대 사전으로서 풀어드리겠습니다. 평강의 반대말은 왕짜증이에요. 왕짜증. 오늘 하나님을 모시는 자, 오늘도 거듭난 자, 구원받은 자에게는 왕짜증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평강,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평강을 나누어 주는데 그 백성이 누구냐?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골로새서 3장 12절에 보면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이 평강을 나누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평강을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 누구에게요? 선택받은 자에게. 이 선택이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된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에스겔 16장에 보면요,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에스겔 16장에 보면 본문이 너무 길어서 제가 읽지는 않고 그냥 말로서 설명할게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겔 16장에서 표현하는가 하면 핏덩어리가 탯줄도 끊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거예요. 근데 버려졌습니다. 유기된 아이입니다. 이 유기된 아이를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겠죠. 근데 하나님은 그 버려진 여자아이들 데리고 와서 키웠습니다. 키울 때 어떤 마음을 키웠느냐? 에스겔 16절에 보니까 데리고 가서 좋은 옷을 입히고 잘 먹이고 그리고 왕후가 될 수 있게끔 키워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잖아요. 선택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목표로 해서 우리를 키우십니까? 왕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키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니까 별로 마음에 감동이 안 오죠. 에스겔 시대의 배경을 이해하며 감동이 옵니다. 고대에 에스겔이 살고 있던 그 시절에 버려진 여자아이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 버려진 여자아이들 종종 데리고 와서 키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키우는지 아십니까? 고대의 여자아이들 데리고 와서 키우는 목적은 딱 하나였습니다. 키워서 장녀도 만들어서 돈을 벌기 위한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핏덩어리에 불과한 우리들 불러서 오늘 선택해서 하나님께서 잘 먹이고 잘 입혀주셨던 이유는 하나님의 이득을 쟁취하기 위해서 장녀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불러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버려진 여자아이들 키웠지만 장녀로서 키워서 돈을 벌기 위해서 키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왕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키워주셨다고 에스겔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놓고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왜 날 선택했죠? 이 세상에서 찌질이 힘들게 살다가 고생하다가 인생 종결시키기 위해서 날 불러주셨습니까? 아니죠. 왕후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 자기 개인에 대한 계획이 엄청 크죠. 한번 보니까 30대 보니까 계획이 별로 없던데 20대만 해도요, 이 자기 자신에 대한 포부와 기대감이 엄청 많습니다. 거기다가 다 자기는 왕같이 살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20살 먹은 자매가 이제 20살 되는 순간부터 나는 진짜 단칸방에서 남편과 평생 살 거야. 나는 자식 학원도 못 보내면 가난하게 살 거야. 그렇게 다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왕같이 살려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수준을 뛰어넘는 계획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왕후가 되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그리고 있는 우리의 인생의 그림은요, 미래가 어떻습니까? 어둡습니까? 더 기대가 찹니까? 기대가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미래에 대해서 불안합니까? 그거는 구원받은 자가 가질 마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냥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오늘 구원자 숫자를 늘려서 하나님의 이름을 더 높이기 위해서 한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부족한 핏덩어리 불과한 나, 버려진 나, 아마 이 땅에서 유기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왜 오늘도 불러주셨느냐? 오늘 왕후가 되긴 복을 주기 위해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날 부르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요, 우리 인생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뭐가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만들어서 미래에 대해서 그렇게 떨고 앉아 있습니까? 시험도 떨어진다고 인생 망합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날 왕비로서 왕으로서 그렇게 복을 주겠다고 계획했으면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어제 우리가 토찬 모임 때요, BMP 모임 때 우리가 사울과 다윗 왕을 비교해서 봤어요. 사울 왕은 어디 살았느냐? 왕궁에 살았습니다. 그 당시 제일 좋은 집에 누가 살았죠? 왕이 살았습니다. 사울 왕은 제일 좋은 집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일상생활은 범인과 고뇌의 삶이었습니다. 톨멘트의 삶, 진짜 머리가 골이 아파 죽을 만큼 왕짜증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다윗은요, 베들레헴 시골 땅에 양떼들 돌보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천하고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있었고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자리 잡고 있었고, 사울은 그 좋은 환경 가운데 살고 있어도 그는 거기서 가슴을 치며 잠을 자지 못하며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차이점이 어디 있어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그 차이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거든요. 하나님께서 사울을 유괴해버리고 나니까 사울은 아무리 좋은 환경에 살아도 그의 마음의 범민과 고뇌와 고통이 떠나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갔거든요. 그게 성령을 부어주셨거든요. 그들 아들이다 일컬어 주었거든요. 그랬더니 다윗은 저 시골 땅에 살아도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왠지 아시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면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자는 에스겔 16장 같이 오늘 우리 모두를 다 왕으로 만들기 하기 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는 평강이 흘러넘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되죠.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여기 주장하라는 단어가 굉장히 재미난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누구에게 쓰는 단어인가 하면 심판관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축구 좋아하시죠? 다 좋아한다고 하세요. 목사님이 축구 좋아할 때 여러분도 다 좋아해야 돼요. 이제 우리는 6월달 월드컵을 놓고 기도도 많이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그런데 이 축구를 할 때나 볼 때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물론 양 팀의 선수이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대상이 있죠. 누굽니까? 심판입니다. 심판 잘못 만나면요, 분명히 페널티킥인데도 아니라고 해요. 분명히 업사이드이기 때문에 노골인데도 불구하고 골이라고 인정해요. 선수들이 항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심판이 한번 판결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이 정도 충분히 상식적 축구에 대해서 알고 있죠. 오늘 무슨 말씀을 우리가 주고 있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평강,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닌 하나님의 평강이 심판관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나는 지금 힘들어 죽겠다. 나는 이 직장에서 이제 끝장났다. 나는 이제 앞으로 살 수 없다 하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날 심판해 주는 거예요. 아니야, 너 괜찮아. 넌 살 수 있어.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생을 심판해 주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1대0 졌다. 아니야, 노골이야, 노골. 오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인생을 심판해 주면 우리의 결론은 뭐밖에 없겠습니까? 평강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이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저는 한 번씩 저도 왜 한 번씩 마음에 부담이 오잖아요, 인생 가운데요. 1년을 살면서 1년 내내 365일 웃었다. 조울증일 가능성이 크죠. 그렇게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힘들어요. 우리는 2013년도 그걸 또 한 번 더 달려가야 됩니다. 가다 보면 이들 따는 조금 분위기 좋다가 언제부턴가 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럴 때마다 저는 이 말을 꼭 기억해요. 이것도 곧 지나가리라. 세상에 지나가지 않는 거 없는 거 있죠. 고3 시절 힘들었죠? 그것도 지나갑니다. 재수생 생활 힘들어요. 그것도 지나가요. 백수 생활 그것도 조금 길어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지나갑니다. 싱글의 삶 지나갈 줄 믿습니다. 지나갑니다. 그것도 지나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세상의 모든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영원까지 이어질 것 같지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아픔과 고통은 다 지나갑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심판하죠. 너는 평강하다. 너는 평안하다. 아니야, 너는 망한다고 이야기하지만 그리스도의 심판관이 뭐라고 이야기 들어보자. 평강이다. 평강이구나. 그런 삶이 우리를 지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청년들 삶 가운데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서 1년 동안 우리의 정서가 그리스도의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한 말씀해 보니까 두 번째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자기 혁명이 있는가? 오늘 1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이렇게 됐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거하는 거, 이게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혁명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쓸모없는 말씀이었고 별로 도움이 안 됐던 말씀입니다. 성경책을 왜 읽어야 되는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걸 왜 꼭 읽으라고 가르치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교회 장로님이었기 때문에 엄격한 신앙 훈련을 받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저보고 1년에 성경을 한번 읽지 아니하면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엄격하게 시켜가지고 저는요 매일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걸 일독을 다 끝내면서도 어떤 은혜를 깨달았냐면 굳이 읽을 필요가 없다는 은혜를 깨달았어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왜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 거였죠. 어쨌든 지겨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에게 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구나. 그래서 그 내 마음에 뭘 채우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풍성히, 다음 말로 하면 흘러넘칠 때까지 채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배 터질 때까지 먹어본 적 있습니까? 세상의 동물 중에 인간같이 미련한 동물이 또 없어요. 먹을 때만. 평소에도 똑똑하죠. 먹을 때만. 보세요. 저도 집에 개들 키우고 있거든요. 우리 집 강아지요. 맛있는 거 주면 엄청 잘 먹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 더 이상 안 먹습니다. 동물들이 체해가지고 침 맞는 거 봤어요? 동물들은 그런 행동하지 않습니다. 동물이 소화불량에 걸려가지고 뭐 위암 생겼다 이야기 들어본 적 있어요? 동물들은요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먹이가 지나가도 안 먹습니다. 사람은요 금방 밥 먹고 하는데 누가 맛있는 거 먹으면 또 먹죠. 이게 풍성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풍성한 인생을 살아봤습니다. 배 터질 때까지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마음에는 뭐가 풍성하게 차 있습니까? 오늘 자기 혁명, 지성의 혁명이 일어난 사람들은 보니까요 그 마음에 말씀을 풍성히 채우는 거죠. 이 말씀이 풍성해져서 이 말씀이 나를 오늘 다스려 나가고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요즘 피터스 목사님은요 더 메시지하는 이 자기의 묵상한 성경에서 이 본문을 어떻게 번역했냐?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풍성하게 하라는 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너희 마음에다가 집을 하나 지어라는 거예요. 그 집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워두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한다면 창고를 하나 만들라는 거죠. 마음의 창고를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창고에다 뭘 가득 채우느냐? 음욕을 채우고 성욕을 채우고 남을 미워하는 정욕을 채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늘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지성의 변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성의 변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각이 달라지는 변화. 이 생각이 달라지면 우리의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다 보면 우리의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을 바꿔놓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을 오늘도 가슴에 심령 속에 채워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원래 사람이요 건강해지고 나면 먹고 싶어져요. 그렇죠. 몸이 아프면 식욕이 많이 떨어집니다. 정말 우리가 오늘 영적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적인 식욕이 있는 거예요. 정말 1년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충분히 흘러넘쳐서 이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여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같이 이 말씀 때문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찬양은 어떻게 하면 뜨거워질까요? 여기는 스피커를 더 많이 달고 시스템을 끌어올리고 거기다가 우리 찬양팀에게 제일 비싼 독일제 마이크를 주고 그렇게 해야지만 찬양이 뜨거워집니까? 많은 교회가 찬양이 뜨거워지기를 원하면서 그렇게 투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찬양이 뜨거우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골로새서가 그 답을 주고 있죠. 찬양이 뜨거우면 어디서 나오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히 있을 때에 말씀이 흘러넘칠 때에 우리 입에서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포도노만 맨날 보는 사람 입에서는 음란 폐설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령에 가득한 자의 입에서는 시와 찬양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말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정말 우리 청년부 찬양이 뜨겁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멤버들 바꾼다고 돼요? 이 애들 바꾸면 또 그 다음 올라올 멤버도 없어요. 더 추구한다고 손이 빵빵해지겠죠. 그러나 메마를 수도 있습니다. 올해 우리 심령 속에 주의 말씀이 흘러나갈 때에 흘러넘칠 때에 우리에게는
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6월달 되면 겨울 수련회를 이번에 여기서 할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만 집회를 하고 낮에는 시간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제가 여수에 있는 애양원에 수학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들 신청하십시오. 직장 다니는 분들도 그거 다 때려치우지 말고 직장. 휴직이 아니고 뭐라고 하죠? 월차 내가지고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여수의 애양원에. 근데 물론 거기 가면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유명하잖아요. 손양호 목사님도 유명한데 사실은 거기 가면 지금은 세상을 떠났어요. 제가 존경하는 분이 있었는데 양재평 장로님이라고 계십니다. 오래전에 또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살아계실 때 제가 만났거든요. 이분을 만나고 제가 이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청년들 집회에 강사도 불렀습니다. 이분은 한생병, 문둥병이라고 하죠. 그 병에 15살 때 걸렸어요. 여러분 15세 때. 우리 딸은 지금 거울 속을 떠나지 않고 있습니다. 거울이 깨질 정도 보고 있어요. 엄마 아빠 얼굴은 안 봐도 거울 속에 있는 자기 얼굴은 봐야 돼요. 한참 자기의 외모에 민감한 그 나이 때 이 장로님은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한생병, 나병이 걸렸죠. 거기다가 6.25 때 부모님이 총살당해서 다 돌아가셨습니다. 고아가 되었습니다. 몸은 한센병이 걸렸습니다. 갈 데 없어서 온 곳이 여수에 있는 애양원, 그 당시 나병 환자촌이었습니다. 자살도 시도했고요. 여수 애양원에서 혼자 농약을 먹었는데 안 죽었대요. 그만큼 자기 인생이 지쳐 있을 때에 손양호 목사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이분이 이제 앞을 보지 못한 맹인이 되고 원래 그 차 나병이야. 손가락 뜯어져 발가락 뜯어져 나가고 모든 외형이 다 무너지면서 시력도 잃으니까요. 눈을 완전히 잃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분이 사시면서 제가 만났을 때 이분이 80이 되었거든요. 거의 70 후반인가 그랬어요. 왜 제가 이분을 보고 놀랐냐면요. 이분이 앞을 못 본다 했잖아요. 그런데 앞은 못 보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보다 더 풍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을 다 외웠거든요. 그분이 그 한센병을 함께 앓고 있던 애양원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 데리고 성경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집회에 불러서 이분이 설교를 시켰는데요. 이 장로님이요. 하루에 3시간 가까이 설교하는데 2시간, 3시간이요. 이 말씀이 저는 이렇게 보고 읽잖아요. 그분은 그냥 앞을 못 보는 분이요. 말씀이 줄줄줄 나와요. 너무 부러운 거 있죠. 야, 한번 가보자 해서 청년대학 한번 갔습니다. 갔더니 그분과 함께 성경 암송을 외우는 80, 90 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다 앞을 못 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한센병이 걸려있고. 이분들이 암송을 하기 시작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때 갔을 때 우리가 이걸 본문을 찍어줬어요. 갈라디아서. 제일 외우기 힘들거든요. 말이 애매하고 빙빙 돌린 거잖아요. 갈라디아서 읽으면서 하나 틀릴 때마다 그쪽에서 우리에게 100원 주기로 했어요. 한 번도 안 틀렸습니다. 애들이 난 그렇게 열심히 말씀에 집중하고 처음 봤어요. 전부 누가 틀리나 보고 그거 본다고요. 근데요. 놀라웠던 사실이 뭔지 압니까? 이분이 그렇게 암송을 하고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쳤던 결과 자살하고 싶었던 마음, 좌절하였던 그의 마음에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평강이 흘러넘쳤다는 겁니다. 그분이 했던 말 제가 그대로 인용하죠. 한센병에 걸린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은혜였습니다. 이런 병에 걸리지 않았더라면 나는 쉽게 하나님께로 돌아서지 않았을 사람입니다. 만약 내가 한센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혹시 누구들 벌 주고 재판하는 일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센병에 걸리는 바람에 남을 위해 봉사하면서 살 수 있으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더욱 감사한 것은 이렇게 보잘것없는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 제가 이 병에 걸린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그 다음 말이 너무 멋있었어요.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는데 병든 내까지도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외모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요. 근데 이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 넘치니까요. 눈이 앞을 못 보고 눈썹이 다 빠지고 온 얼굴이 정말 징그러워서 볼 수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오늘 우리 안에 왜 불만들이 많은 줄 아십니까? 왜 우리의 생각들이 이렇게 복잡해지고 삐딱해진 줄 아십니까?
오늘 엄마 때문에 아니고 아빠 때문에 아니고 직장 선배 말 한마디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생각의 방향이 잘못 틀어진 것은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지 남 탓할 거 없습니다. 오늘 구원받은 자, 그런 삶은 이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게 채우는 줄 믿습니다. 이 청년들의 마음에 뭘 채우길 원합니까? 어떤 사람은요 정말 쓸데없는 것을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에 남을 원망하는 것만 채웁니다. 어떤 사람은 부정적인 것만 가득 채웁니다. 오늘 긍정적인 것도 채울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가 채워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내 심령 속에 풍성히 흘러넘칠 때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생각의 변화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이와 같이 양재평 장면같이 고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도 우리 가정을 가지고 있는 청년들이 있는데요. 당신의 가정에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멋진 전자제품을 채우시겠습니까? 무엇을 채우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넘치는 풍성함이 있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오늘 자기 혁명이 일어나면,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서 자기 혁명이 일어나면 우리의 행동에 변화가 있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니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되어져 있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구체적 두 가지를 이야기했죠. 말이나 일에나, 이 두 가지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Whatever you do, 너가 무엇을 하든지, 오늘 그 안에는 무엇을 하는지, 그 안에는 말에 있어서, 그리고 행동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뭔가를 한 것에 있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삶의 변화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주께로부터 선택받아 오늘도 이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제부터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삽니까?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합니까? 자기의 편함, 자기의 안락함, 자기의 성공, 자기의 어떤 명예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 있듯이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자가 오늘 이와 같이 행동에 있어서 자기 혁명이 일어난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중국에 가면요, 한나라 이후부터 생겼던 중국의 성은 캐슬은 지금도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은 뭐든지 부실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거 중국제 인형사주면요, 팔다가 다 떨어져 나가요. 근데 이상하게 중국이 성 하나 쌓았는데 한나라 이후에 그 성은 지금도 튼튼해요. 우리나라보다 훨씬 튼튼합니다. 일본보다도 훨씬 튼튼해요. 일본의 후쿠오카에 있는 구마모토 성만 가봐도요, 이미 시멘트 발라놨어요. 근데 중국은요, 아직도 그 성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무시하는 중국이에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부실할 것 같은 중국의 성이 왜 이렇게 튼튼하지 했던 이유가 있더라고요. 한나라 때에 성을 쌓을 때에 벽돌 한 장 한 장마다 실명제를 했대요. 그러면 그 돌이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실명제니까. 누가 쌓았는지 찾아낼 거고 그 사람을 처형했겠죠. 실명제가 한나라의 성을 지금도 지키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다음 말로 표현하면 실명제로 하라는 거예요. 말 한마디를 내뱉어도 실명제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말했다고 실명제로 하라는 거예요. 누가 그런 말 했어? 아무도 안 했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말에 대해서. 한번 보십시오. 건축을 하나 해도 실명제로 하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을 그곳에 새길 수 있을 만큼의 실명제로 하라는 겁니다. 가정, 실명제로 살라는 겁니다. 우리 가정, 우리 부부,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던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거기에 서약한 우리의 실명이 있는데 요즘 사람들 보세요. 심심하면 이혼한다고 난립니다. 그게 말이 돼요? 실명제가 사라지기가 그런 거예요. 인터넷 보세요. 익명성. 이름을 알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점잖은 사람도 욕하고 난립니다. 음란한 말을 듣습니다. 남을 비방하는 말을 듣습니다. IP 추천해서 가봤더니 그런 분들이 지식인들이에요. 지식인들. 근데 그런 분들에게 만약에 카메라가 들이대고 마이크 대면요, 넥타이 하고 나오고
책장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 사태는 하고 이야기할 거예요. 임명제 무섭습니다. 보세요. 옛날에 미국에서 나왔던 헐리우드 영화 중에 영화 제목이 기억이 너무 오래전 나가지고 그 영화 보면 아주 나쁜 짓을 하는 이렇게 지식인들이 모여가지고요. 지난주부터 불만이 있나? 그래요. 이 성적인 타락을 하는 이 지식인들 집단이 있었습니다. 그게 영화 되어서 한번 나왔죠. 옛날 영화에서 여러분 잘 못 봤을 겁니다. 그 영화가 나왔는데요. 그 영화의 특징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음란한 행위를 이렇게 어떤 한 장소에 모여서 다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사회가 이야기하는 그런 지식인들이 모여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행동을 할 때에 조건이 있었습니다. 첫째, 파트너를 만났을 때 절대 이름을 물어보면 안 돼요. 두 번째, 그 장소에 나타날 때는 반드시 얼굴에 가면을 쓰고 나타나게 했습니다. 익명성이죠. 익명성이 되면 사람들은 이와 같이 자기 속에는 더러운 본성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든지, 결혼을 하든지, 직장을 구하든지, 직장생활을 하든지, 학교를 다니든지 실명제로 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사라졌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서 오늘도 내가 살고 있다는 실명제로 사라지고 나니까요. 기독교인들이 곳곳에 가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전혀 못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병원에서 진료하는 의사들도 전문의 아무개만 적으면 안 돼요. 전문의 밑에다가 부산영락교회 집사 적어놔야 돼요. 그러면 항생제 쓰겠습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교수님들도 수업 들어갈 때 학생들의 명함 놀려야 돼요. 부산영락교회 청년부 교사. 수업 땡땡 치겠습니까? 시험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들어갈 때 이게 몸에 이게 미스코리아들 하는 거 있잖아요. 부산영락교회 청년부 아무개하고 들어가야 돼요. 큰일 하겠어요? 오늘 정말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요. 익명성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익명성은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마귀는 자기의 본체를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실체들요. 그래서 거짓말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실명제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요. 벽돌 한 장에도 이름이 적혀 있고 헌금했던 사람들 이름이 다 적혀 있습니다. 근데 언제부턴가 초대교회가 넘어오고 콘스탄틴 대제 이후부터 교회가 자꾸만 임명성을 강조하다 보니 책임 없는 삶을 살고 있어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뭡니까? 구원입니다. 부족한 날 오늘 선택해 주셔서 구원했는데 이 구원은요. 천국 가기 위한 티켓이 아닙니다. 혁명입니다. 혁명. 날 향한 하나님의 혁명이 뭔가 하면 구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자기 혁명이 일어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나에게 감정이 바뀌어요. 내 심령 속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심판관이 되어가지고요. 나의 모든 당하는 문제를 평강하다 결론 맺어줍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구원이 내게 임하면요. 나의 이 지적인 면에 변화가 있어서 생각이 바뀝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여서 내 위에 시와 찬미와 감사의 노래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정말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구원이 내게 임하여서 나에게 자기 혁명이 일어나면 내 행동이 변화되어지는데요. 그전에는 감추고 익명적으로 살기 시작했던 내가 실명제로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보세요. 아이고 오늘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몰라도 돼요. 자꾸만 자기를 감추는 교회를 찾고 있어요. 그거 성령이 원하시는 교회 아닙니다. 왜 자기를 숨깁니까? 왜 자기를 감춥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은 실명제인데 예수의 이름을 걸고 나의 이름을 드러내면서 사는 것이 실명제인데 언제부턴가 교회 안에서도 임명제도 될 수 있는 교회가 부흥한다고 난리예요. 얼마나 한국 교회가 지금 병들어 있는 줄 아시겠죠?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이름을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을 걸고 예수 이름을 드러내는 실명제의 인생. 이게 오늘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어서 모두가 다 자기 혁명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보소서 주님, 정말 나의 마음을 지금 선한 건 없지만 이제 내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지정의의 혁명이 일어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거 하나 없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게 사랑을 가르쳐 주소서. 주님 내게 사랑을 가르치소서. 당신의 마음으로 용서하게 하소서. 주의 성령 내게 채우사 주의 길 가게 하소서. 주님 당신 마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합시다.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 안에 자기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성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한 해가 되어서 나의 생각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나의 감독관이 되고 나의 심판관이 되어서 나의 이 정서에, 나의 정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 금년에 자기 혁명이 일어나되 나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명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오늘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하나님 자기 혁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마음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것이 없는 나의 마음 주님께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 마음이 오늘 변화되길 원합니다. 혁명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나의 생각이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생각이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소서. 정말 나의 생각이 혁명을 하여 오늘도 내 마음에 주님의 말씀이 오늘은 내 마음에 흘러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오늘도 나의 이 마음에, 이 감성에 오늘도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의 이 마음을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나의 감정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실명제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이름을 예수의 이름 앞에 걸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아무 변함없는 삶이 아니고 이것이 자기 혁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오늘도 구원에 인하여 일어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과 같이 주의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가졌던 지성, 하나님의 말씀 풍성했던 그리스도의 지성이 오늘도 내 마음과 머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의 생각에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평강이 오늘도 심판관이 되어서 오늘 내가 나가는 모든 일에 있어서 평강이 내 중심에 자리 잡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의 혁명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왔던 예수님의 그 실명제의 인생과 같이 오늘도 우리의 삶도 실명제의 인생을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실명제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주의 말씀을 붙들고 자기 혁명을 꿈꾸며 주 앞에 기도하고 그 은혜 구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